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시고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니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산에 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이 참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유명한지 CNN에서도 우리나라 산이 아름답다고 여러 번 언급하고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산이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을에 단풍 든 산을 소개했어요. 여기가 설악산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산이라서. 네. 가을에는 이 단풍 든 산, 그리고 겨울에는 또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보여줍니다. 여기는 태백산입니다. 저 여기 가봤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아름다운 산이 많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이라고 쓰라 그러면 그냥 등산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이 산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겼고 그 법을 모르고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법에 걸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 부장님이 산을 12년 동안 다녔던 이 베테랑 부장님이 그 동료 직원인 B 과장과 C 대리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처럼 키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봄이 왔고 꽃은 피었으며 바람은 살랑거렸고 그 오르다가 그들은 이제 샛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을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부장은 아주 베테랑 부장은 배낭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꺼낸 것이 초록색 통으로 된 막걸리를 꺼냈고 아주 오래된 버너를 꺼내며 술잔을 함께 꺼냈습니다. 막걸리를 따른 뒤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그 주변에 있는 진달래꽃들을 띄었고 화전을 만든다 하시고 근처에 있는 냉이와 쑥도 함께 캤습니다. 또 기념으로 집에 갖고 가야겠다고 작은 나무를 캐다가 분재를 만들어야겠다고 나무도 캤습니다. 버너에 불을 붙였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집에서 준비해온 밀가루 반죽으로 진달래를 얹은 이렇게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먹은 다음에 조금 부족해서인지 또 이 산행의 마지막 라면까지 거기서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게 되자 너무 더워서 그 부장님의 가방에서 타프를 꺼내서 이제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그 안에서 그늘에 좀 쉬다가 쉬기 좀 뭐했는지 또 배낭에서 화투패를 꺼내 세 명이서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투패를 돌리고 돈을 잃은 B 과장과 A 부장은 전자담배를 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산에 올라와서 했던 법에 접촉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맞아요, 다입니다. 흔히들 산의 정상에서 먹는 술을 정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정상에 한 일요일날 새벽에 한 정상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걸리 한 잔에 3,000원어치 팔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2,000원인데 그 한 잔에 3,000원을 팔더라고요. 도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올라온 사람들이 저희 빼고는 다 사 먹더라고요. 그 새벽에 다 한 잔씩 드시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대청봉에 있었던, 이런 법이 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청봉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산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최근에 발효된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립, 도립, 군립뿐만 아니라 시립, 구립 공원까지도 포함되는 법인데요. 접촉되는 법인데요.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새길로 진입하면 과태료가 10만 원, 2차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검단산에 갔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해가 정오가 되기도 전인데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지도로 보면서 새길로 내려왔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새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 30분 정도 단축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알았어요. 이걸 걸렸으면 얼마냐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새길로 다니면 정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색통, 이 막걸리를 드시면요, 과태료 5만 원, 2차부터는 10만 원입니다. 아까 채취했죠. 나무 같은 거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지시죠? 네. 뜨끔하신가요?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스토브, 버너를 이용해 빈대떡이나 라면을 해 드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불암산에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랑 뭐 공부하다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으면 친구들이랑 불암산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고 내려오고 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만 원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타프, 개방이 된 면이 개방이 되었을 때 할지라도 타프를 치면 텐트나 타프를 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투, 특별히 옷을 조금 벗으시고 화투를 치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네. 게다가 아까 전자담배였지만 전자담배라 할지라도 산속에서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돼요. 지금 그 부장이 했던 그 행태를 최대 과태료로 따진다면 3,065만 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산은요, 사람에게 친숙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자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파른 경사, 절벽, 때로는 국가의 경계를 이루고 전략적 요새를 주는 것도 우리에게 산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지쳤을 때,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에 가서 휴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엊그저께 한 집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운동이 뭐예요? 산에 가신 거예요. 유일한 운동.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산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르냐에 따라서 산을 통해 얻는 것도 다르고, 그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과 공룡능선, 설악산에 공룡능선을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끌려갔어요.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갈 때 그냥 운동화 신고 갔어요. 그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곳에 공룡능선에 가서 하루 종일 공룡능선을 타고 나서 제가 다시는 생각했죠. 다시는 산에 절대로 안 가겠다. 저와 같은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우리 목회실에. 재작년에 공룡능선에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났던 우리 김동우 목사님. 공룡 얘기만 들어도 싫대요. 아이들이 공룡 장난감도 싫어하세요. 그렇게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산에 가서 많은 것을 충전하고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오기도 해서 산들을 참 좋아하죠. 성경에는 참 많은 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곳은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산이 많은 그런 지형이었죠. 그들은 산을 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 산들을 의인화시켜서 시편 98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산을 마치 우리와 함께 동일시시키는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4편 6절에 보면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산을 마치 우리의 동무처럼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참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참 중요한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산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산. 네, 어떤 산이 있어요? 시온산, 갈멜산, 느보산. 네, 맞습니다. 느보산, 아라랏산. 네, 네, 갈멜산. 네, 헤르몬산. 네, 뭐 시내산, 뭐 에발산, 시온산, 느보산, 모리아산, 베델산, 기스가산, 그림심산, 길보아산, 길르앗산, 감난산, 호렙산. 아주 여러 군데의 산이 나오고 그 산에 얽혀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한 산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그 산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는 동시에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안타깝게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갔다 온 후기도 보고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 호렙산과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산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시내산 맞습니다. 뭐 학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맥의 뭐 다른 봉우리다, 같은 봉우리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지금 같이 지칭이 되고 있죠. 구약에 나타난 산은요, 성경에 거의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창세기에서는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경험의 장소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전이었어요. 왕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광야로 가 양을 치던 모세. 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양이 그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양을 쳤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 살고 가족들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해? 그 장인 이들을 위해 사는 그의 삶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었어요. 나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며 장인을 위해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전환점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시작되어죠. 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부조 선지자 2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곳 그 산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가면 그가 인생의 목적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장인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그 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모세가 갔던 그 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산에 다시 한번 올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국토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못 갈 것 같았는데 많은 아이들이요 어디에 올라갔냐면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백록담 정상입니다. 저는 없죠? 저는 못 갔어요. 이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한 1700m 윗세 오름 거기까지만 갔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정상까지 갔습니다. 이 정상에 올라와서 이 정상에 올라간 이 백록담을 보고 온 친구들의 모습이요. 그날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백록담에 간 사람,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 얘기도 못 꺼내요. 이 백록담에 가지 않은 사람은요 한라산에 간 게 아니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제가 중간에 전화통화할 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정상에 딱 갔다 오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이 자만심에 차 있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못 간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년 전에 여기에 갈 뻔했습니다. 가다 말았어요. 천성교회에서 제가 학생전사로 있을 때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봉사대를 갔다가 다 보내고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라산이 그렇게 높은 줄 모르고 그때 나시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한라산에 갔어요. 불암산 정도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올라가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춥던지요. 제가 그때부터 근데 또 군대도 갔다 왔고 제가 또 남자잖아요. 그래서 또 칼을 뺐는데 정상까지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가면서 내려온 사람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거의 다 왔나요? 정상이 거의 다 왔나요? 대답이 뭐예요? 다 왔대요. 조금만 가면 된대. 이런 거짓말쟁이들. 다 왔대요. 제가 그 말만 믿고 계속 이제 비 맞으면서 가는데요. 얼마나 추웠는지. 그리고 산장에 딱 도착했는데요. 더 이상 추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산장에 딱 들어갔더니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장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한 줄 딱 먹고 그래 난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비가 주르륵 내려오는데 급하게 막 내려오는지 자꾸 말을 걸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라고 물어봐요? 정상이 다 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 힘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이 정상에 갔다 왔던 대원들이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리고 갔다 온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날 저녁에 그 산에 한라산 정상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그리고 이 백록당 정상에서 박성희 장로님이 주셨던 그 설레임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산에 오셔서 우리가 성도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산에 가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신의 산이라고.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은 처음에 나왔던 호렙산과 이 신의 산을 같은 산으로 보고 있죠. 이 산은 일찍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 산에 올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 그 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들은 그 산 근처에 거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산 근처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9장을 돌아보시면 한 번에 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오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게 해요. 이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일인지 출애굽기 19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외하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모습을 그 산 주위에 보이셨어요. 이 산은 거룩한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서 모세는 다시 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손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두 손에 들고 그 두 손에 든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그들의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그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권이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맞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거룩한 별내교회라는 산에 오르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받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산에 오른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러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라산 올라가는 길에 5학년 남학생이 발에 쥐가 났어요. 이 친구가 발에 쥐가 나서 거의 걷지 못하는데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요? 친구들은 다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기어코 얼굴을 구기며 올라가는데 이 박성희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뭐 해주냐면 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그날 끝나고 장로님은 숙소를 안 돌아오고 공항으로 바로 가셨어요.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장로님 버스에 딱 그 교회 봉고차에 딱 타니까 이 친구가 저 멀리서 뛰어오더니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뭐의 변화가 됐어요? 그 모습의 변화가 됐어요. 오늘 이 저녁 우리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 복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겠어요. 말씀을 받으시고 안식일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산에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또 어느 산이 나와요? 그 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산에 이끄신 분은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산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두 손 벌려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그 선지자가 뭐해요? 의기소침해져. 그리고 그가 하룻길을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혼내고 싶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줬는데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반찬도 싸다 주고 내가 뭐 할 때마다 불러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들였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너 한번 죽어봐.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제가 읽었던 성경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루만지며라는 사실이.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처를 누구한테 왜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치유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더 생겨요? 상처가 덧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투성인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갖다 줘요?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리고 그를 40일 동안 걸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어디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한번 그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산의 정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기분이 좋았다가도 내일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오늘 영적으로 충만하다가도요, 내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핍절해진 심령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때로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달아 골짜기에 이르고 공고와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 행복해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마음이 침체되어 세상 모든 것이 그를 결정적으로 파멸시킬 것처럼 보일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온 힘을 다하여 계속 하나님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그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산에 갑시다. 산에 갑시다.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네, 불암산. 누가 그러셨어요? 불암산. 아닙니다. 불암산.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하나님이 별내의 아름다운 산을 세우셨는데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이 별내교회라는 산이십니다. 이 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목회실에서도 가끔 산에 갑니다. 저 너무 좋아요. 산에 갈 때마다. 근데 산에 갈 때 저희가 이렇게 간식을 가끔 사가는데 제가 간식을 살 때가 있었어요. 요 초코바를 샀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런 걸 절대로 안 줘요, 저희 아들한테. 근데 그날 산에 갔다가 아무도 안 드셔서 먹고 남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걸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목사님들이랑 산에 갔다가 먹으려고 갖고 갔다가 남아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산에 가면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먹는 거야. 근데 제 아들은 호수도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일요일이었는데 산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냉동실을 딱 열더니 요걸 꺼내요. 산에 가지. 이걸 먹여도 산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일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애기봉까지 가려고. 애기봉까지만 가도 내가 그래서 요 초코바랑 몰래 음료수, 뽀로로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 애기봉 입구 여기 언덕 딱 넘어서 그 신발 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갔는데 이걸 먼저 먹자는 거예요. 산에 가야 먹는 거야. 이 먹재예요. 그래서 그래 먹자, 뽀로로 음료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아들이 요걸 딱 먹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자. 산에 왔으니까 가자, 이러는 겁니다. 제 아들한테 있어서 산의 목적은 뭐예요? 초코바 먹으러. 제 아내와 처음 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수락산 올라가는 데였어요. 산에 가자 그래서 딱 그 수락산에서 만났는데 제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산에 한 10분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발 아파하는 것 같아서. 제 아내한테는 목적이 뭐였어요? 산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데이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계신 이 산에 왜 올라오셨어요?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얻길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신성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뭘 짓자고요? 초막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저 마을이라고. 이 산이 아무리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한 이 은혜가 너무 좋지만, 이 은혜 때문에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바로 어디에 내려가는 거? 우리가 살아야 돼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여행의 마지막 목적은 귀향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방황이고 방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우리 마을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그리고 우리가 간 그곳에서 이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별내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는 산, 핍절해진 심령이 그 심령마다 말씀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